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마음 모아 마음 다해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부를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목소리 합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혼이 평안하고 불안과 근심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이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또 계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십계명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명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10가지 계명이 주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이유로는 신명기 4장 13절과 10장 4절에 두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십계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가 다 아세라트, 핫데바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 말의 의미는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면 명령의 의미가 강하지만 성경의 그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명령보다는 그저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영어로는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하는데요. 데카는 10, 그러니까 10을,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거기에서 데칼로그가 나온 것이고 그 의미도 동일하게 10가지, 10개의 말씀입니다. 물론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중요하니까요. 모두가 다 힘써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다만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교회에서 십계명을 모두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반복해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번 그 십계명을 외워봐라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도 다 잘 외울 만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는 십계명을 말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가치로,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어린아이들이나 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신앙 내용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살아생전에 꽤 많은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들을 보면서 신학적인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남길 만한 것이라고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남길 만한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책이 3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많은 저설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남기고 싶다라고 한 책이 3권 있는 것이죠.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과 함께 일종의 교리 문답서인 대교리 문답 그리고 소교리 문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각 개신교 교파 교리 문답서의 지침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고전 중 하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교리 문답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안에 들어온 어른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들이고 소교리 문답은 우리 새가족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조금 더 쉽게 기록한 그런 문답서라고 보면 됩니다. 문답서니까 질문이 있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질문이 있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앙 안내서인 루터의 대교리 문답 그리고 소교리 문답은 모두 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신앙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5 주제, 곧 십계명, 신조, 주기도, 침례, 성만찬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신조, 사도신경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신조들,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그리고 침례, 행하라 말씀하신 침례, 그리고 성만찬, 주의 만찬 등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은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고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고 최소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후손과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십계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14%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14%요. 재미있는 것은 맥도널드 햄버거인 빅맥에 들어가는 재료가 7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미국인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25%요.
십계명의 내용보다 빅맥 햄버거의 소고기 패티가 2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종교나 도덕책 같은 윤리책 같은 곳에도 다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십계명의 내용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만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말씀들은 너무나도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편적이고 어디에서나 강조되는 윤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십계명만의 특별함도 없는 것 같고 굳이 십계명을 따로 외우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그 십계명을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나 권위 그리고 따라야 할 이유도 다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학생이 이야기한 것과 교수가 들려준 말의 그 가치와 권위와 반응이 달라지고 큰 기업에 있어서도요, 한 신입 직원이 한 말과 그 기업의 총수인 회장이 한 말의 가치와 권위와 그 말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와 의미가 다르고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한 말은 죽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고 막 틀린 말이라고, 아이 괜한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특별히 전문가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같은 말이라도 그거 분명 내가 했던 말인데 거기 내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어느 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근데 보면 다른 데서 듣고 와서 쉽게 수긍하는 모습을,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말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도 저에게 자주 말하곤 해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 들어요. 이러한 이야기 종종 하시거든요.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화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듣는 이에게 작고 큰 영향을 주고 순종에 대한 반응과 결과 또한 달라지게 만듭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고 내가 힘써 쫓아가 볼 만한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과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그것도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10가지 말씀 하나하나가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상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일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얼마나 보편적이냐, 얼마나 다 당연한 얘기냐, 얼마나 누구나 아는 이야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주신 그 말씀이 그것이라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말씀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일까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10가지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1절이 우리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앞서서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밝히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듣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지키며 살아야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즉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둘째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들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10가지 말씀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모형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이 모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만약 이 십계명이요, 지금 10가지 주어지는 10가지 말씀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이었다면 이 말씀들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이 말씀을 지금 시내산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시내산까지 이끄신 다음에 이 말씀들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사실상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먼저 이 말씀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들려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계명들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들에 대한 구원 여부를 판단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기 전에 이 말씀들을 주시고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들이 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셨어야 했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자들은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애굽에서 꺼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 겁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그들의 구원과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바꿔 말하면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에 당도하고 나서야 지금 하나님은 10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지금 이제부터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이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새로운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그 복들을 삶에서 충실히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신앙 안내서, 삶의 매뉴얼인 것이죠. 애굽에서는 애굽 왕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인 것이죠. 앞장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뒤에 이런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약속들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 일에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친히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건으로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조건이라면 그렇게 되면 해줄 거지만 아니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시작.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어서 근심하며 신음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이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내 백성으로 생각하며 기억하고 기억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며 부르고 계시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나의 족속이다. 내 백성, 나의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앞서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있었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결과되어진 일들이에요. 따라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씀은 그 뒤의 것들을 이루어내는 일에 대한 조건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건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굳이 왜 지켜야 할 말씀과 계명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분에게서 또 다른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은혜로 허락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그 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더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들려주신 복의 방편들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유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시지 않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잘 누리고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소유된 자요,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이 이후로도 망하지 않고 마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완성되어 주신 그 기쁨과 생명과 복들을 계속해서 충만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 그들이 기억해야만 할 삶의 방편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뭔가를 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쉽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아담이 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이 10가지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들을 이미 다 받았지만 누리며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00억의 가치가 들어있는 어떤 그 금고 함에 대한 열쇠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100억짜리 수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을 열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거나 그것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받았어도 사용할 수 없다면, 받았어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실제로 내가 그것을 쓰며 살지 못하면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내가 그 방법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삶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얻었으나 아무것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적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그 방법들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건지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백성된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생명의 삶을 걸어가게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그분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을 늘 기억하여 지키는 성도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가 또 필요한 것입니까? 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죠.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요,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들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이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이지, 행위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뜻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언제나 오직 믿음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을 강조했던 바울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버리느냐? 파기하느냐? 무의미한 것이라 우리가 지칭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과거에는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만, 계명의 정신을 지켜가는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 말씀들을요, 그 말씀의 정신을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의 선물들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어도 이 계명들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옛 습관들을 쫓아서 그 세상의 열매들을, 육신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종종 들려드리죠.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바깥을 돌다가 고아가 된 어린 거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긍휼히 여겨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 왕자로 삼았어요. 자, 그럼 그 거지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왕궁에서 새로운 법도를 배우면서 그 간에는 왕궁 바깥의 법도를 배우며 삶을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왕궁 안에 들어 왕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법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 법도를 따르며 왕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처럼 행동하면서요, 법도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옛 습관을 쫓아. 신분은 바뀌지 않겠죠. 신분은 왕자가 이미 되었으니까. 왕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지 않는 한 왕자의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새로운 삶에 걸맞는 삶을, 그 새로운 삶에 요구되는 법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는 어떤 왕자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왕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저 거지 같은 왕자일 뿐입니다. 그 새로운 삶에 걸맞는, 그거는 어떤 조건이나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말씀들인 것이죠. 가르침들인 것이죠. 그것에 따라 살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더 멋진 왕자로서 더 많은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쁨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된 복을, 이미 허락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많지만 십계명은요, 그 모든 율법들의 근간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세오경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들은 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은 알다시피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그 모든 율법들은 이 10계명으로 10가지 말씀들로 요약될 수 있고 10계명은 또다시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의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말씀들의 이야기의 핵심이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예수님은요 10계명의 형태만 바꾸셨을 뿐 그것을 폐하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내용만큼은 폐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10가지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여전히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자녀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겠죠? 만약 내 삶 속에 내가 분명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내 삶 속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영적인 복들이 계속해서 누려지지 않을까? 왜 나는 예전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왜 내 삶에는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 벗어난 삶,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삶, 여전히 옛 습관을 쫓는 삶.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삶에서도요.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걸 먼저 밝히시고 나서.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뒤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할 것이고 너에게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자이고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잡아먹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보, 나 당신 남편이야.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까불지 마.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야. 이 말을 할 때에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책임을 내가 다 할 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복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해가 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말씀들일까요? 아니면 더욱 복이 되게 하는 말씀들일까요? 당연히 복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서도 그 복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은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삶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그런 자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듣고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 고백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안타까우실까요? 특별히 십계명은 다른 규례나 율법들과 달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명들이에요. 10가지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를 향해 이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건너 들으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겁니다.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경계하실 만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야만 하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었고 가치가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마땅히 신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지 않아요.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는 그 주신 은혜를 누가 더 누려가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삶에서 풀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열매 맺는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영적인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과 다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그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지켜주고 하나님께로 늘 더 가까이 이끌어주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복들을 삶의 자리에서 걸음마다 더 풍족히 누리며 살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의 열매, 복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우리가 놓치고 실패하며 살아갈까 봐 그러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들을 삶에서 기억하고 또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늘 아버지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또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주님의 그 방법들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옛 습관들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이끄셨고 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름다운 복의 열매들을, 이 믿음의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충만히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은혜의 결과들을 30배, 60배, 100배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이끄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되 우리의 마음과 삶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림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의 결과들로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 새로운 삶의 열매,
복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